짐을 함께 나누어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면은 쉼터를 찾기 마련입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우리가 해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에 허물이 생기게 되고 관계에 상처와 얼룩진 그런 미움들,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신앙을 추스려서 하나님과 가까이 경건의 삶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진주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여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주무시기 좋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강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제 협동체, 조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방문을 계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최초의 행정기관이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또 20년 역사를 맞이했고 또 향후 20년 뒤에를 맞이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진주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광야에서 쪼개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지만 정작 보이는 것은 땡볕 아래 먹을 것, 마실 물, 쉴 곳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죽기 딱 좋은 형편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당연히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시련을 누구에게 항변하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믿음의 가족, 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은혜의 말씀을 잘 정립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세는 분명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연 현상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희 아버지가 양봉 40년을 하셨던 그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봉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재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전염병, 또 하나는 장수말벌입니다. 아시죠? 장수말벌. 이 장수말벌 한 마리가 나타나면은 벌통 하나를 수분 아래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몇십만 마리가 있을지라도 이 한 마리가 나타나면은 벌통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몸통이 하나 탁 쪼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장수말벌 한 마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또한 이 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 일벌들이 장수말벌들을 딱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서 날갯짓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벌을 어떻게 해요? 그 똘똘 마른 그 상태로 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러기가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맨 앞에 선 그 기러기가
대장격이겠죠. 대장격인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그 뒤에 쭉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왜요? 날아가는 힘의 70%만 사용해도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물고기 떼들이 큰 물고기 떼를 피해서 살아가는 법도 똘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형상을 이루어서 그 큰 고기떼에서 이겨내는 법도 자연현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협동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자연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과 도전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과중한 업무에 모세는 시달렸습니다. 광야에서 나온 그 수백만 명이 밀집한 그곳에 크고 작은 일이 없었을까요? 일일이 시시사건마다 개입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그들이 다스림 받기를 원해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루가 걸려도 꼬박꼬박 걸리는 거예요. 때마침 장인이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대접받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이 우리가 이 앞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다른 신들을 제사하는 우두메리격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했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 가운데에서 바로의 이집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 이야기는 이미 그 지역 일대가 울리고 진동하고 두렵고 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세움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순종하고 순응하고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믿음의 삶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응답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 그의 장인이 무엇라 했습니까? 이것은 옳지 못하다.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장인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보다 되려 이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모세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데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잘 재판해야 되죠.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 제사장이었잖아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최고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가 그 순간에 자기의 위치와 지도자 뭐예요?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의 말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아주 누가 보아도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군집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모세가 가감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려놓음이 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중요한지, 우리 가정 안에 중요한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재판관으로서 많은 논쟁을 해결하기에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자로 나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긴 힘들긴 해도 하나님께 한 번쯤은 여쭤봐야 되는 내용이었지만 모세는 과감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기력이 쇠할까 걱정했고, 또 백성들이 판결의 차례를 기다리느라 많이 헤어지고 와야 될까, 이런 걱정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세는 과감하게 결단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조직된 모습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과감하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도 다 지도자인 격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의 뜻에 부합하게 살도록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혼탁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응집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지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과감했습니다. 이 내려놓음을 통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지혜가 어디서 강구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모세의 수고를 덜어주고,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 백성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불평과 원망이 지도자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붙잡도록 해준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먼저 그가 말씀의 선행에 앞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18장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그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만찬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이방의 제사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둔갑한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침례하는 자 아닙니까? 준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 신을 하나님으로 싹 둔갑시키신 거죠.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편견이란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험이 앞설 때가 있고, 교육이 앞설 때가 있고, 관계가 앞설 때가 있고,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방 신들이, 이방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적 행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라고 완강히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에게 늘 비일비재해 존재합니다. 항상 뒤따라옵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죠.
그 까마귀 편견입니다. 부정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편견을 가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무수한 준비된 일과 사건들을 우리의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막아서고 밀어내고 그 준비된 은혜와 사랑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드로의 이 조언은 아마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편견을 버리도록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를 받아들인 말대로 조언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다 뽑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수많은 재판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하나하나 불평불만이 있던 것들이 잘 취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차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모세가 앞에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다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일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잘 짚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는 세워진 직분에 걸맞게 짐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해 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곳곳의 문제들을 이렇게 취합하여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편견을 깨버릴 때 지혜의 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진주문교회도 이러한 편견이 있다면 나와 다른 이의 뜻이 안 맞는다고 하여서 내가 막아서고 잡아채고 그렇다면 한 번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혹 이도 아닐까라는 생각과 이해와 작은 배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점차 어떻게 돼갑니까? 영적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아무나 세울 수 있느냐예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할 자를 아무나 세울 수 있느냐입니까? 아니에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 가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능력 있는 자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란 곧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세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토록 부름받아 사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구역장, 권장, 다 이런 거잖아요. 조직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처럼 교훈이 된다면, 초신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죠. 모든 집안의 곳곳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놓고 정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전투적이지요. 천국과 지옥.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차 정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거치는 관문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왜 이래 저래 요래. 불법을 교회가, 왜 목사님이, 여태 장로님이, 왜 다 그래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뿌리, 죄악들, 온갖 습성, 악행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어떻게 해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죠. 종교적 광신자로 빠진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잘났다고 치부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기 위한 모든 인간의 과정이거든요. 인간의 타락, 죄악, 그 습성은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 내 주위에, 내 가까운 자리에,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분이 있다면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진주문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행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가 아님을, 나 혼자 짊어진 그 무게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함께하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발맞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